다윗의 입장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설계도를 주시고 심지어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구체적인 무게까지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것이라면 왜 굳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역대상 28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줍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 다윗이 피를 흘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을 해본다면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에 관한 것을 오늘 역대상 28장은 특별히 역대기 전체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성전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다윗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관한 모든 준비, 심지어 이 설계도와 디테일한 모든 부분까지도 준비하는 역할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그림 그리고 꿈꾸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과 그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포지션에서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림 그리던 모든 과정은 그가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꿈꾸는 시간은 다윗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느낀다면 얼마나 이 간절한 만큼 얼마나 다윗은 한편으로 또 속상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오늘 역대기 기자가 내려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혜를 좀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 동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욕망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를 던져준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 안에 교묘하게 담겨 있는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좀 분별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원함 앞에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문제는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프타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에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간절한 씨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씨름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또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보수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은 그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분별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바르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